예. 어떻게 잘 쉬셨어요? 10분 브레이크 했는데, 30분 강의하고 30분 강의하고,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야 되나, 사실 여기는 뭐 정답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또 배운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야 되나. 첫째는요, 여리고 작전이죠. 뭐 여리고를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쭉 말없이 돌다가 어느 날 함께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기도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우선되고 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능력 있는 선교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정작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죠. 기도는 늘 우리의 사역 다음으로 이렇게 밀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 윈난성의 리수족이라고 있거든요. 리수족 선교했던 프레이저 선교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가 첫째요. 또 둘째도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요. 가르치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프레이저 선교사는 아주 오랫동안 리수족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가 쌓이고 하는 동안에 전혀 생각지도 않게 리수족 중에 한두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윈난성의 리수족 같은 경우는 7, 80%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선교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 사역입니다. 교회 예배 때마다 많이 뭐 기도를 하시죠. 대표 기도 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대표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까지 주일 대표 기도자가 기도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보고 조금 추가해야 될 것, 또 수정해야 될 것 이렇게 조금만 좀 이렇게 수정해서 프린트아웃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기도자에게 전해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한인교회를 한 10년 섬겼거든요. 나이 60에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했는데요. 10년 동안. 근데 매 금요철회를 제가 인도했어요. 근데 금요철회 인도할 때마다 북한과 관련된 뉴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 교인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도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우리 선교사님은 꼭 매 금요철화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냐고.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중국에서 있으면서 가장 큰 기도의 동역자들이 제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가장 큰 후원자들이 그분들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탈북자들 사역하고 또 탈북 여성들 아이들 사역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뭐 캠프하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원하고 또 나와서 봉사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기도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철야 기도 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부들 뭐 이렇게 제목만 줘가지고는 기도 안 나오죠. 기도 못하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도 청년부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아이들이 조사하게 하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게 한다든가 또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든가 그래서 몇 명씩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정보나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게 하고, 그럼 그 그룹에서는 그걸 발표하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의 공동체가 북한에 대한 관심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보기도, 여리고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중보기도가 북한 선교의 첫 번째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트로이 목마 작전인데 이건 간접 선교 방식이죠. 그 트로이 성을 정복할 때 목마 안에 군인들이 들어가 있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제 트로이 성을 정복했잖아요. 그것처럼 간접 선교. 근데 우리가 북한을 위한 간접 선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NGO를 통한 구제 사업. 북한이 이제 그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서 많은 구제 사역을 할 수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 사역입니다. 그게 이제 그 평양 과기대가 있는데요. 거기 한 300~400명 북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교수들은 전부 다 선교사들입니다. 뭐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여러 지방에서 크리스천 교수들이 북한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또 북한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가서 헌신하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평양 과기대에는 그 교수들 숙소동이 따로 있는데 그 숙소동에는 채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수요, 주일 예배 이렇게 모여서 교수들끼리 또 교수들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평양에 그것도 한복판에서 우리 크리스천 교수들이 모여서 매 주일 새벽기도 기도하는 그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선교의 큰 하나의 그 폭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료 선교가 있는데요. 북한의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특별히 이제 결핵 환자들 중에는 이제 다제 내성 결핵이라고 해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일반 결핵 치료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치료하는 단체가 있어요. 뉴진벨 재단이라고요. 그 재단에서는 북한의 내성 결핵 환자들 치료를 전문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역을 위해서 하는 인적 자원이라든가 또 재정적인 후원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져다 주는 그 영양식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요. 집결지에 한 30~40명씩 결핵 환자들이 모여 있으면 치료를 받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가져다 주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영양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자 하나에 하나씩 해서 한 명씩 개인에게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받을 사람 사진하고 이름. 그 다음에는 후원장. 어떤 경우에는 무슨 교회.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환자들이나 또 그 북한의 관리들이 이게 교회에서 후원하는구나. 성도들이 후원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전하진 않지만 이분들이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또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유진배 재단의 의료진들 또 봉사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 누구요? 토마스 선교사. 또 공식적인 선교사로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혹시 아세요? 알렌 선교사예요. 우리는 언더우드 아펜셀러밖에 모르는데 알렌 선교사는 1884년 9월 20일 날 우리나라의 미 공사의 주치의로 공식적인 그 직함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물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들어오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선교사 신분이 아니라 주치의 신분으로 들어와서 그러다 이제 갑진정변이 일어나죠. 민비의 조카 그 민영익 씨가 칼을 맞아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알렌 선교사가 수술을 하고 한 3개월 동안 아주 흑전하게 돌봅니다. 그래서 그 민영익 씨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돈을 하사하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광해원이라는 조그마한 병원을 시작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병원을 시작해요. 그게 나중에는 제중원이 되고, 근데 그렇게 제중원이 되면서 이 알렌 선교사가 그 제중원에서 일하는 선교사들, 이 직원들을 언어 교사로 우리나라 선교사로 초청해가지고 들어온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도 선교사지만 그 당시에는 선교사로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없었어요. 비자를 안 줬으니까. 그런데 알렌 선교사가 제중원을 하면서 제중원의 언어 교사로 초청해가지고 언어 교사 신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목인 이 조재국 교수 같은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알렌 선교사는 한국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만든 인물이다.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명성황후 일가와 교분을 쌓고 제중원을 설립하고 서민들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만들고 미국 공사의 신분으로 일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제중원 교사로 초청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도 선교의 문이 철저하게 막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간접 선교의 길이 조금씩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선교. 두 번째로는 이제 탈북 여성들과 또 북한, 중국에서 낳은 탈북 여성들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이 그 신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되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남겨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래서 중국 내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한 사역들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 지원을 한다든가,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몇 명씩 한 지역에 모아서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신앙을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또 그곳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지원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면은 한 20명, 30명씩 그런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뭐 북경, 심양 이런 데서 이제 저희들이 캠프를 하면서 아이를 지도를 했는데요. 지금도 제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중국에서 함께 일하던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돌보고 또 신앙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터민 전도와 양육. 우리나라에 32,000명 세터민들이 지금 나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요. 하나원을 나오면 전혀 생소한 땅에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되잖아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전혀 모르잖아요. 이럴 때 초기에 정착 도우미로 그들을 섬기는 일들. 또 그 탈북민들은 뭐 친척이라든가 가족이 없는 분들도 많고, 또 아직 이웃이 형성되지 않고, 또 한국 사람들과는 교제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면 굉장히 반가워하고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정 신방을 통한 이웃되기,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애경사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형제나 가족이 없고 외로운 경우에 애경사에 참석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웃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장학 지원 및 양육.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 중에는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한국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그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가정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런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지원과 또 교육과 또 신앙 양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저희 교회도 중국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공부하고 엄마를 찾아 한국에 온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한국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고 공부를 못 따라가니까 굉장히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장로님이 그 여학생을 1대1로 한 학기 동안 이제 영어 과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자신감을 받게 되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좋은 하나의 그 케이스가 되죠. 또 하나는 해외에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물론 많은 제약이 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러시아의 교회에 한 목사님이 러시아 청년 하나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소련의 그 공산권 치하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찾아온 북한 노동자들에게 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자기네 집이나 또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일들을 북한 노동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한 명씩 데려다가 1년, 2년 이렇게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 이분들이 북한 노동자하고 아주 가족같이 지내요. 그러면서 탐나는 대로 성경을 주고 읽어보라고 그러고 전도지를 주고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러던 중에 이제 북한 노동자 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벌써.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형제가 그 복음을 얼마나 쉽게 깨닫고 받아들이는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또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선교는 사실은 협력과 연합이잖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 교회 중에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자기네들에게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의 왕래가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고 또 선교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공산권이었죠. 그 루마니아 교회가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교회도 자기네들이 공산권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공산권 아래에 있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작년에는 그 러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북한 선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루마니아에는 NGO 단체를 설립해서 북한 선교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죠. 중국은 북한과 이웃이잖아요. 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교회가 성장하면서 중국 교회가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중국이 선교해야 될 아주 중요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면 중국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협력자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그곳에 두고 온 우리 탈북 여성들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중국에 있는 중국 교회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북경대학교 또 수도사범대학교 뭐 이런 사범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여름이면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1대1로 또 SNS를 통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성경 캠프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많은 다양한 방법과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닫혀진 곳에서 우리가 창의적 접근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북한 주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탈북자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의 이웃들인 우리 북한 주민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의 문을 여시고 또 통일의 날을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이런 우리 새터민들과 탈북자들을 통해서 다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에 있는 그 세토교회로 놀러 오세요. 맛있는 식사가 있고 커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학우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일꾼으로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 어디든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